인사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다. 제가 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지금 독감이 유행이죠. 여기에도 몇 분 계시죠? 감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기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강부 장로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프시거든요.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밤에 늦지막게 나오셔요. 송구영신 예배 안 놓치신다라는 거지요. 야, 이게 예배자구나. 이게 마음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놓고 사시는 분이시구나. 새벽 기도에 거의 안 빠지십니다. 삶 자체를 예배로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강부 장로님 같은 모델을 찾으십시오. 찾으시고 나도 저렇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우리 여기 피택자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분 모델을 삼으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구나. 이걸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되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죠? 제자 훈련하셨던 분들 다 암송 이거 하셨던가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자, 저 단어를 딱 보세요. 1장. 딱 4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4단어의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갈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의 첫 구절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첫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만약에 믿는다라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질과 의미와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인생이 무의미하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면요, 이 사람들은요, 요새 많이 이야기하죠. 학교에 가도 진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원숭이의 후예일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비스창 종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원숭이의 후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사람은 핏줄을 중요시해요. 혈통을 중요시하거든요. 왜 그러는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생명줄을 타고 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이 사람이 원숭이의 후예로 살아간다라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숭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겠지요. 사람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 바른 삶인지,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그냥 이리저리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전 그렇거든요. 가끔씩 저도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후회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온전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안 가. 왜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도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내가 해놓은 것들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라면 망망대해 큰 바다에 조그만한 배 하나 있죠. 배 하나. 이력편주 들어보셨죠? 작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이 배는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리 가겠죠. 저쪽으로 불면 저리 가겠죠. 파도가 이렇게 치면 저쪽으로 가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네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이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이력편주와 같은 그런 인생 돼버릴 거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밖에 못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내 인생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믿으면 내 방향성이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동안 내가 엉터리로 살아왔는데 이게 깨달아졌어.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내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새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이야기 서론을 아주 거창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 믿어도 어느 정도 믿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금 전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절에 4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글말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로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방언 좀 하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는데, 자,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해가지고 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베레스트가 뭐예요? 태초에. 언제? 지금 그러니까 태초에. 두 번째, 뭔 일이 있었죠? 바라.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이. 엣 하샤마임 하늘. 베트 하아레츠 이건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베레스트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베레스트, 태초. 자, 이 태초 베라고 레스트 이렇게 또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베라는 말은요, 뭐뭐 안에, 영어로는 in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트라는 이 말은요, 시작했다, 기원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로 더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시초에, 처음이 시작될 때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시작이 됐는가? 뭐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이 만물은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맞지요? 영원하시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갇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 이 시간과 공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영역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 금방도 이야기했다시피 형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간, 지구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존재가 가능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요,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신 날 있으시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부터 나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존재를 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이죠? 몰라요.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어난 그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데려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존재해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 맞지요?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언제 하셨는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을 때 바로 뭐가 시작이 될 때? 시간이 시작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이 시간을 넘어서는데 이 영원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자, 그래서 베레스트라는 이 말, 이 기원은 어떤 기원이냐?
시간의 기원이에요. 무슨 기원이요? 시간의 기원, 시간의 기원. 시간이 시작될 때라는 이러한 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뭘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겁니다. 영혼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자, 거기서부터 공간, 하늘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방송실 시작. 자,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라는 말, 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태초라는 말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히라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태초는 그러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로 엔 아르케, 영원 속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 속에. 태초에 이 영원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태초 그 영원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영원과 시간이 만나는 접점이 뭐냐면 베레스트, 태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시간을 만들 그때가 바로 베레스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저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셨는데, 시간의 기원을 만드셨는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첫 번째로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의 구애도 안 받으셔요. 공간의 구애도 안 받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시간에 갇히고 공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늙어가죠. 늙어가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조금 전에 엔아르케, 그래서 영원 그 자체로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시간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셔요. 이 세상의 시간과는 관계가 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가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존자라는 것을, 이것이 왜 중요한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늙는다고요? 늙지 않는다고요? 늙지만 하나님은요, 안 늙어요. 왜 안 늙으시죠? 2000년 전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2000년 또 후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엄청난 시간이 흐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늙으셔요, 안 늙으셔요? 시간에 갇히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이게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저 말씀 가만히 봐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나이를 따져보시게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아셔요? 아마 우리 정재봉 장로님이시지 않은가 싶어요. 예. 올해로 91살 더 드셨네요, 장로님. 예. 93세. 예. 권순현 집사님도 93세. 굉장히 많이 드셨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요? 정재봉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요? 누가 나이가 많죠?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나이는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요. 우리 장로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 정재봉 장로님과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말씀 아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정재봉 장로를 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늙으신 분이, 젊은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을 업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 더 많이 늙으셨는데 정장로님을 업어주신대요. 저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시니 우리를 늘 품고 늘 안고 늘 업고 늘 함께 가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작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고, 올해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또 함께 나아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존자. 시간 개념 밖에 계시는 자존자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아요. 근데 종교나 신화를 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창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고 쪽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화든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나와요. 창세기에서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시간을 만드시는 분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 오직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창조 이야기 막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우리가 기록하고 했을 뿐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자, 1번 믿어야 된다. 2번 적당히 믿어야 된다. 3번 안 믿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요. 1번 온전히 믿어야 된다. 2번 적당히 믿어도 된다. 3번 안 믿는다. 뭐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삶의 자세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틀려져요. 수준이 틀려지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태초라는 말 속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시간 만드셨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 건져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것을 다 그냥 헛되게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잘 관리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 관리 잘 해야 되고, 자존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늘 의지하면서 살아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크신 은혜 더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을 보니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여러분 가사 한번 봐볼까요? 가사 한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에 져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됐을 때 우리는 일협편주, 망망한 대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띄워주세요 계속. 그런데 내 인생에 나라는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 사공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더디더라도 경건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